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2명의 목사를 출교 처분했습니다. 2년 전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이른바 출교법이 실제로 적용되면서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가 연합해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기념비는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10대 소년의 성장기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다룬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가 오는 8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어린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이른바 출교법이 존재합니다.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 이어 사회법정에서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 법이 최근 감리교단 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제정했습니다. 출교법이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교법이 제정될 당시 교단 안팎에선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감리교단 내 개혁그룹인 새물결은 출교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새물결 측은 5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논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고 이른바 출교법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교법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최근 감독회장과 관련해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모 목사와 김모 목사 2명을 출교 처분했습니다. 출교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사회법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단 재판부가 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논평을 통해 두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물결은 거룩한 공교회의 공적 조직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비상식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지면서 올해 가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가 연합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기념비는 오는 15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 전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모두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지도자들로 구성돼 사실상 종교인이 연합해 시작한 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과 협력은 당시 독립운동을 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천도교 측은 당시 천도교 회관 건립을 위해 모아두었던 자금 중 5천 원을 기독교에 선뜻 제공했고 기독교 측은 이 돈을 독립운동의 경비로 사용하면서 독립이라는 대의를 향한 두 종교의 연합은 시작됐습니다. 천도교 측이 제공한 이 자금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독립운동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천도교에서 받은 그 은혜,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3.1운동 때만 되면 막 기독교가 모든 것 다 한 것처럼 막 설교도 하고 뭐 기독교 대표가 제일 많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천도교와의 그 아름다운 합작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좀 잊지 말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한번 종교인들이 연합해 당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옛 태화관, 현 태화복지재단 앞 공원에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침탈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종교인들이 연합해 기념비를 세워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대동단결하는, 그러니까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민족을 위해서 통 크게 서로 손잡고 협력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100년 후배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 거기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마침 서울시도 태화복지재단 앞에 3.1 독립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념비 건립위원회 측은 종교인들의 연합과 협력이 있었기에 3.1 독립 만세운동이 가능했다며 선배 종교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기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과 서신 연락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회는 8.15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해마다 8.15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일로 정하고 남북 공동 기도문을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 복음교회에서 공동 기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5일 명성교회 세습 결의에 대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의 세습 반대 목회자들이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동남노회의 정상화는 법치가 구현될 때 가능하다면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에 근거한 바른 판결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노회 정상화에 초석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수호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심을 취소하든지 기각해 총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교회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시위하는 홍콩 시민들을 향한 홍콩 정부의 폭력적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대만 장로교회와 홍콩 기독교협의회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 포럼은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폭력을 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 포럼은 범죄인 인도 법안의 즉각 철회와 집회 자유의 보장, 폭동죄 기소, 시민들의 석방 등을 홍콩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2살) 소년의 성장기를 종교적인 시각에서 다룬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열린 시사회에선 영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학 오게 된 12살의 소년 유라. 기독교 학교에서 처음 기도와 예배를 접한 유라 앞에 작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형상과 함께 특별한 일상을 보내던 유라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유라 앞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살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일본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답니다. 오쿠야마 히로시 감독이 22살의 나이에 연출한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는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삶과 종교를 따뜻하고 순수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신인 감독상과 스톡홀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영화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열린 기독교계 시사회에선 영화에 대한 다양한 소감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독영화관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영화는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동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던 소년이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생각한 기도는 사실 뭐예요? 계속 예수님은 어떤 존재? 내가 원하는 asking, 간구를 들어주는 존재이기만 한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기도의 그 과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기도가 마치고 나올 때는 내 생각과 뜻이 바뀌어지는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싫다에 사실은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나는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예수님이 싫단 거죠. 세상에 있는 오늘 수많은 유라들이 저 지점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인생의 깊은 신비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교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호기심을 지닌 소년을 통해 신앙인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는 오는 8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몰고 다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이상한 행보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전광훈 대표회장이 뜬금없이 박중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한기총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전광훈 대표회장을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각종 행사를 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전 목사 본인 또는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행사에 들어간 비용 중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자신이 신무하는 교회에서 채워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목사는 후원금 횡령 의혹 회견을 주도한 한기총 서기 이병순 목사를 곧바로 제명했습니다. 이 목사를 제명한 이틀 뒤 전 대표회장은 박준선 목사의 직무대행 임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 목사는 이병순 목사의 그룹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으나 이번에 반란적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기회를 박중선 목사님 그룹에게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에서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대표회장 마음에 들면 권한을 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앗고 제명했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기총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특별조사위원회나 이를 반박한 전광훈 대표회장이 똑같이 인정한 것은 한기총의 재정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한기총 직원들은 2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한기총은 월 1,000만 원인 임대료를 5달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거덜냈다며 하야 운동을 주장해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표회장로 있는 한기총은
이미 거덜나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이처럼 추락한 데 대한 책임이 전광훈 대표 회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선고 논란과 대표 회장을 둘러싼 교계 내의 세력 다툼 등으로 신뢰를 잃고 보수교회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기총이 정부에 등록된 사단 법인이라는 점에서 위상 추락을 안타까워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합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또 춘천에선 지역 교계가 연합해 청소년 콘서트를 열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주일학교 연합회 협의회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제16회 대구 경북지역 연합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23개 교회에서 142명의 유치부 또 초등부서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뮤지컬과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춘천 장로교연합이 주최하고 안산 YFC가 주관하는 2019 춘천 뉴스 청소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춘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춘천 지역 청소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